여러분, 곤충들을 보시면 곤충들 가운데는 보호색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곤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무나 잎의 색깔을 따라서 그 벌청들은 옷을 갈아입고 계절 따라 색깔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벌레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개 1년 정도 견디다가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색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내는 거북이라든지 학이라든지 두루미, 사자들은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보호색을 입고 변질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이 한 가지 색깔을,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당당히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자처럼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되고 학처럼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거북이처럼 인내로 우리는 성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오면서 지루할 만큼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전혀 없는 죄인됨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침을 오늘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 이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할례로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전체를 통해서 지루할 만큼 다시 한번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며 흠모하며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서 그들도 행위로 율법으로 선행으로 할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절부터 8절에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 어렵게 된 거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어렵게 된 거 할례가 아니다. 그리고 13절 16절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어렵게 된 거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 내용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 어렵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인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할례나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으로 생각해왔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어렵게 되는 선민이라는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런저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없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여기 이 복은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복을 말합니다. 앞절 7절 8절 9절에 그 복을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자의 복, 죄를 인정치 않는 복, 한마디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 이와 같은 복이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다. 10절 말씀에 그런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받기 전이다, 무할례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되었다는 구약 성경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냐? 바로 17장에 넘어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책 장수로는 2장이지만 횟수로는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과 할례와는 무관하다. 그러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았느냐? 11절이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1절을 부연 설명합니다. 할례 받은 이유가 뭐냐? 무할례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표시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14년 전에 오직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듯이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복음적 내용이고 할례는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도장과 같다, 꽉 찢는 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의 생각, 그 전통은 틀렸다.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인간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와 이방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12절을 설명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우리에게 12절에 설명합니다. 할례는 오늘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내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비로소 용서받는다. 1번. 2번은 죄 용서받은 것을 세례로서 확정하는 것이 된다. 어느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비로소 용서받는다. 두 번째, 2번은 죄 용서받은 것을 세례로서 확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니까 긴장하는데 긴장할 필요 없고 정답은 대략 보면 두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후자가 정답입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나중에 받는 하나의 표시, 인친 것, 확정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만이 진정한 유효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가 죄 용서함을 받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침을 받는 그런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만이 얻는 것이지 세례받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표시로 받는 것이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은 세례가 구원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획득한 구원을 견고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할례는 믿음의 표시라는 말과 같이 통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세례를 결혼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속죄 신앙이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값싼 세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도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사죄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하라 하지 말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오늘 13절에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먼저 땅의 모든 족속이 늘어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얻은 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게 되어졌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만이 이와 같은 약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약속이 있고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은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가령 부모가 아빠가 아들에게 너 공부 잘하면 내가 용돈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혹은 유언적인 약속이라 합니다. 이 약속은 받는 길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 네게 유산을 준다, 이 집 유산을 준다, 자식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죄가 사해진다, 천국 간다, 믿고 받으면 내 것이 됩니다. 이걸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봐야 알지 이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14절 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인류 중에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상속자가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고 후사가 상속자가 될 수 없겠죠. 있다면 그것은 믿음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의 고백이 바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련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써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범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자락에 덮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구약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의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상속, 그 우소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상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0절인데요. 길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세상을 따라 믿음의 후사 상속된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의 행적들을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할례받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을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후의 사람이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이전이든지 율법 이후든지 할례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모두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믿음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할례로, 세례로, 율법의 의로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늘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서는 복음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실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내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행위를 선하게 가집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이 시간도 믿음으로 된 의의 진리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고 영육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안 된다. 힘쓰도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쓰도 못하니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해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살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오직 예수밖에 없네. 믿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좀 이래요. 이 복음을 전거되는데 이런데 영혼이 반응이 탁탁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다 갔어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사시다가 믿음으로 죽어 믿음으로 하나님에 다 들어가셔서 영생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